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9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의 질문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사는 목적이 뭔가, 그 목적이 뭔가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인생을 사는 목적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바르게 서 있으면 그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느냐,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른 목적, 내가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부정한 일들을 하기도 하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냐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에 곁길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곁길로 빠져 있다가도 그 목적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말씀으로 자꾸 깨우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가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참 중요한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시작할 때도 흩어진 나그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 본향을 향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영원히 안주할 것처럼 살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면서 그들과 아웅다웅하며 싸우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한 군데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을까 아니면 영구히 살 사람들처럼 살고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을 보면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그랬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지 못했어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그 언약을 붙들고 살다가 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에 살면서도 총리로 살면서도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애굽의 총리로 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로 살아요. 성도는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본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베드로가 오늘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혼을 거스르는 육체의 정욕을 싸우며 제어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부딪히며 싸운다 그랬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성령의 소욕이 제어되어지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소욕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해요. 오늘 3.1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던 그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싸웠던 날이에요. 우리의 주권을 찾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영적인 주권을 차지하는 일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득세하면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것과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옛사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득세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야 돼요. 우리 안에 가장 큰 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고 하는 나예요. 나를 이기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가장 싸워서 이기기 힘든 적이 바로 나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압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우리의 자존심, 고집, 성격, 자아, 그 옛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을 가장 많이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일,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으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 속에 맺혀지는 열매의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이 제어되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압적인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공권력이나 아니면 어떤 강력한 이 힘을 가지고 누르면 육체의 소욕은 제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랑의 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육체의 정욕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에 대한 우리 안에 강한 울림을 주실 때 우리 안에서 그것이 뭐 어떻게 돼요? 제어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며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며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음을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왜냐하면 사단은 그걸 자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이 세상에 현혹되게 만들어요. 세상에 빠져들게 만들고 세상의 소리만 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는 이 세상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지만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산에 가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라 그러셨어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니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보다 강한 힘이 없으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세상보다 강한 힘이 있을 때 세상에 영향을 주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이유는 이 심히 큰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행실을 가지게 하여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 당시 로마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지역 전체적으로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성찬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인육을 먹는다라고 이상한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집단이라고 사람들에게 오해하게끔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너희의 선한 일을 보여주어라. 너희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도 세상의 교회를 굉장히 오해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3.1운동 할 때 33인의 이 민족 대표들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3.1운동이 일어날 때 그 주동적으로 그 일을 함께 했던 앞에 있던 분들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찾기 위해서 이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일에 앞장섰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애국하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어떤 것인가 하면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착한 사람들이구나. 아,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아, 하나님이라는 분은 참 좋은 분이구나. 그게 곧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에 충만하여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 참 사람다움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